세상에는 아버지를 잘 두어서 출세한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 왕정시대 때야 아버지가 왕 하면 자동적으로 왕자가 돼서 그 많은 부경을 누리게 되잖아요. 요즘 소위 재벌 2세나 재벌 3세들 아버지 덕분에 친구들은 다 지금 전부 다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들은 그냥 돈을 수십억씩이나 받기도 하고 수백억씩 생기는 이런 큰 영향이 있잖아요. 사회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아버지 때문에 평생 노예로 삽니다. 왜? 아버지가 노예이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노예니까 자신도 평생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하면 아버지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비슷하게 그렇잖아요. 저 누구 아들이야. 평생 지켜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버지 관계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하고 끊었습니다 말해도 남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이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자지간입니다. 전 지난 주간 디모데후서 1장을 말씀하면서 좋은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라.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께서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꼭 좋은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과연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관계는 어떤가?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가? 아버지 때문에 불행한가? 전 여러분이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잖아요. 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는 자도 근본적으로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행복해야지, 내가 아무리 잘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결정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에 따라서 전 여러분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버지인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에요. 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유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가장 첫 번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과 저희 미래가 행복하려면 먼저 좋은 육신의 아버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지만 그러나 좋은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삶이 좋아집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의 것을 물려받죠. 더러운 성질도 물려가고 또 육체적으로 그냥 싫어도 유전인자가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난 싫어요. 그래도 어때요?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꼭 빼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반쪽은 엄마 닮고 반쪽은 아빠 닮고 그래서 결국에는 참 신비하게도 닮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닮아요. 자, 부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못 봤지만 그러나 부모의 성격이나 부모의 모습을 다 닮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주 인물이 잘나서 잘생기면 달선 참 좋겠지만 성격도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만 받았으면 좋을 텐데 전혀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면만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만 내가 받고 우리 엄마의 제일 좋은 장점만 받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안 받고 싶은 것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때 맹인 가수였던 이영복 씨는 이런 노래 불렀어요. 가엾은 어머니 매날 나셨나요? 왜? 태어나 보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왜 날 낳으셨죠? 그래서 그런 찬송 노래 서양도처럼 자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육신적인 부모를 잘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 행복을 자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를 보세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그는 어떤 정확한 그 일을 했는지 또 언제쯤 죽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은 유대인이 이방에 가는다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사건이었었죠. 유대인이 볼 때는 이건 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한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어때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얘기는 결국 아버지 때문에 아마 할례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머니라면 당연히 어머니가 뭐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아야 되는데 그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의 가정은 어때요? 지금 믿음이나 세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쨌든 뭐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인데, 근데 그 속에서도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어린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아주 훌륭한 신앙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문자로 본다면 겉시장만 하고 겉으로만 진실한 척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었다. 겉으로만 껍데기만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었다. 이걸 그렇게 해서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자식들이 뭘 배우냐면 거짓의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 아이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이중적인 삶,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아주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교회 오면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달라. 이걸 누가 봐요? 아이들이 봅니다. 그지? 뭐 애가 왔으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그렇잖아. 교회 오면은 뭐 할렐루야 이러는데 집에 가면 성깔 내는 거 우리가 옆집 살거든요. 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서로가 벽이 이렇게 야불어가지고 개 짖는 소리도 들려, 피아노 소리도 다 들리는데 뭐 좋은 것만 들리니까 어쨌든 나쁜 건 다 막혀지고. 자, 교회 가면 직분자인데 집에 가면 영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뭐 제가 목사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기 나가자마자 집에 가서 딴짓을 한다면 여러분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다 여러분 것을 보고 있다고요.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여러분 같이 해서 진짜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좋은 부모, 신앙적인 부모, 위선적인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길 바랍니다. 비록 자녀들에게 우리가 돈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을 상속하시는 부모, 비록 잘생긴 얼굴은 우리가 못 줘도 할지라도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성공합니다. 뭐 여러분 잘생긴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따라 좀 달라져 얼굴이. 비싼 데 가면 더 달라지고 싼 데 가면 또 달라지고 한 2번 가면 더 달라지고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큰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남겨주고 아무리 명성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믿음을 주지 못하면 결국 폐륜을 만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줄 수 없어서 지방간 못해준다 할지라도 또 공본전을 못 시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잘 선물하면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지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중요하다. 자, 좋은 자녀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그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태어나기 전에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요, 제가 평생 동안 그의 머리에 삭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어때요? 응답받으면 다 오리발이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뭐 응답전에 무슨 살려만 주시면 어쩌고 무슨 뭐한 주면 하는데 되고 나면 다 끝에 가서 어때요? 다 오리발이요. 10,000원짜리 몇 장 집어 던지고 다 거의 다 오리발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때요? 그걸 잊지 않냐고 애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서 맡겨서 평생토록 하나님 성전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바로 믿음의 어머니가 만든 믿음의 아들입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네가 불주에도 갚아야 되는 거야. 아니 세상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은 어때요? 아무리 소원했다 할지라도 젖뛰자마자 갖다 성전에 갖다 바쳤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했던 것을 자식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사가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아주 나쁜 습관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그것도 좀 고려봐요. 그 자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자식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자식들의 행동이지, 그 아이들이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녀에게 어떤 사람은 아주 나쁜 생각만 심어줍니다. 나쁜 것만 보여줍니다. 나쁜 이야기만 합니다. 말만 하면 부정적인 얘기 합니다. 그걸 누가 보냐? 자식이 똑같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도 입만 열으면 똑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애비들을 만나서 참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나쁜 습관이나 부모의 나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자녀를 고생시킨다 할지라도 바르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셨더라도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부모를 내가 못 만났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자식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유니게나 로이스 아주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오직 하면 유대인이 헬라인 남자에게 결혼했을까?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이유는 모르지만 정말 사랑했을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혹은 살기 위해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로 봐서 풍습으로는 참 될 수 없는 결혼입니다. 아버지는, 남편은 헬라인, 또 아내는 유대인. 참 불행한 겁니다. 그나마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아들 디모데에게는 성경을 참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한 것처럼 어릴 때부터 비록 남편도 없었지만 비록 남들이 다 저거 하면서 성경을 쟀지만 그는 성경을 가르쳐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전도적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1등 공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후계자가 되어서 그 목회를 하는 영적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인데 정경이 되어서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좋은 아버지로 존경받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만 주며 이게 아니라 좋은 아버지야. 왜?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한 미래를 만나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아버지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거죠. 난 누리지 못해서, 난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나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달라져야지. 그래서 바로 좋은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미래가 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신앙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가 좋은 육신의 아버지요. 두 번째는 좋은 뭐예요? 신앙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신앙도 여러분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물은 것처럼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남남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였지만 사실은 남남이잖아요.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 자란 히브리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디모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머니와 유대인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서로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관계죠. 왜? 사도 바울은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 오늘 또 이 디모데는 혼혈아,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또 바울은 다소 사람이었었고 디모데는 루스라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도 다릅니다.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언젠가부터 서로가 말하기를 저분은 나의 아버지야,
저 사람은 내 아들이야.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나이도 훨씬 더 많았고 학문도 훨씬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자가 이렇게 아버지 아들이 된 것은 어떤 나이로 때문도 아니고 학문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동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함께 수고하다가 그 안에서 거짓 없는 서로 피차에 거짓 없는 믿음에 반해서 서로 아버지 아들처럼 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에 쓰는 편지 속에서 뭐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그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끝까지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신뢰하는 디모데에 대해서 신뢰는 끝까지 갔습니다. 바로 이런 좋은 신앙의 아버지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적 아버지 없는 고아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를 바로 순례하는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면 지금은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저는 어떤 이든 간에 교회는 내가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교회는 가지 않아요. 교회는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때 되면 좀 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기도 하고 또 한 번씩 은혜 받기도 하고 온갖 유튜브 들으면서 그냥 말씀을 듣기도 하면서 그래서 난 하나님 믿습니다. 가나안 교인입니다. 지금 전 교인들의 약 25%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없는 고아입니다. 그냥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어때요? 얻어먹는 하나의 영적 거지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때요? 대단히 크게 보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 거지나 마찬가지죠. 왜? 내 집 없이 다니니까. 과연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만약에 길을 가다가 돈 많은 부자가 있어서 그 부자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돈 많은 부자가 보면 아버지 부르고 또 잘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아버지 부르고 또 권력의 사람 만나면 아버지 부르고 그러면 이제 평생 아버지 있다 끝나는 거예요. 저희 가니까 찬송을 잘 불러서 이게 내 교회인가? 저희가 목사가 설교를 하나 잘해가지고 여기 내 교회인가? 저희가 교인들이 서로 사는 게 참 좋아서 이게 내 교회인가? 여러분 평생 가는 사람은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내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자막은 오늘 한 번도 안 듣는 거예요? 자막 준비됐어요? 자,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자막 주세요. 고장이요? 대답을 해. 고장이 못 받았다고? 자,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좀 찾아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아. 교회는 수없이 많아. 일단 내 교회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게 아니야. 목사는 수없이 많아. 그러나 내 목사는 그렇게 많은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여러분. 아주 쉽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많습니다. 아마 평생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수백 명 선생님 만났을 거예요. 학원에서 선생님도 계시고 학교 가도 선생님 계시고 여기저기 선생님 계시니까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선생님이 많지만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은 사람은 어머니 한 분뿐이에요. 아멘 좀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해산을 하면서 낳은 어머니는 한 분뿐이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그냥 여기저기 다 선생님이니까 다 선생이 아니라 그렇게 일만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낳은 사람은 한 명이야. 낳을 때 그냥 나요?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낳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 사람 되도록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가르치긴 잘합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공부해야 돼 하면서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사람 되도록 만든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속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참 영적 고아가 많습니다. 왜? 부담 없이 살고 싶은 거죠.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부담 없이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가짜예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 이거 가짜예요. 보세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는 책임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면은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자식이 양육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돼. 또 자녀는 부모에 대한 복양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아서 사세요 이것이 아니라 날 낳으시고 이만큼 키웠으니까 그 부모를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책임이 있는 거지. 그것이 바로 부자지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냥 나는 배움으로 끝나. 이건 학원 선생입니다. 학원 선생은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이상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그 사람의 인생 책임은 지지 않아. 그러나 어때요? 부모는 달라요. 비록 내가 공부를 내가 못해서 내가 직접 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의 어떻게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세상 부모인 것처럼 바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 고아가 뭐예요? 입만 쓴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살겠다고 하는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나를 낳은 부모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야 돼. 영적 고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좋은 부모를 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 누구냐?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남겨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를 가르쳐주고 키워준 설레반 선생님을 믿음의 부모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러나 헬렌 켈러는 어때요? 그는 안 못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를 봐서 가르쳐주고 한 선생님도 다 돈 받고 한 거예요. 그냥 거저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넘어서서 그 아이를 어때요? 최상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슨 재능이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나 기쁨이 있다면 모두가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눈뜨게 된 것이다. 그분은 나의 빛이었고 나의 사랑의 눈이었고 내 육신의 삶을 느끼게 해준 나의 우주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가 되겠죠. 모디 목사님은 킴볼 선생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킴볼이 누구냐면은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냥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모디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네도 예수만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하는 이 말 때문에 그의 모든 열등감, 난 못 배웠어, 난 가진 게 없어, 난 그릇 닦는 사람이야, 이것을 넘어선 한 사람이 킴볼 선생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이라면 좋은 바로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영적인 선생님, 신앙의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위대한 목사를 만든 것도 신앙의 아버지였었고 오늘 그 위대한 사람을 만들게 된 동기도 신앙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새 뭐 멘토다, 멘토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한테 배웠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미래를 가지려면 첫 번째가 좋은 육신의 부모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좋은 신앙의 부모가 필요해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냥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나와서 껐덕껐덕 다니니까 뭐 교회 직분도 생기고 그러니까 다 됐다고 천만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배웠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능력교회 와서 처음 등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그냥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이 많이 꽤 있어요. 그분은 다른 건 몰라. 그냥 오로지 그냥 저를 보고만 뵀으니까 아마 저를 통해서 제가 했던 말, 제가 했던 행동, 제가 했던 삶 이게 전부 다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났냐
이게 여러분 평생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 평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미래를 가지려면 내가 육신적으로 좋은 부모 만나면 행복한 거죠. 또 영적으로 좋은 바로 부모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무슨 아버지? 그렇죠. 세 번째, 좋은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세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잘 만나야 한다. 신앙의 아버지 잘 만나야 한다. 그리고 어때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로 어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다는 거예요. 그냥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진실하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사는 거지요. 디모데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욕을 먹으며 그분을 위해서 살다 갔습니다. 그 세상에서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요새 이제 올림픽이나 또 요새 큰 경기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경기하다가 어때요? 그가 승리하게 되면 많은 사람 중에 신앙이 되었대요. 그 운동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모습이에요. 큰 상 받았는데 어때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을 타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 나를 지금 뛰게 하신 분은 하나님, 나를 지금 여기 가시는 삶이라는 그 마음으로 엎드리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뭐 잘 되니까 어때요? 내가 뭐 좀 한 것 같고, 내가 돈을 번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선수들 볼 때마다 참 잘한다. 왜? 그 선수들이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그 많은 상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싸우게 하셨다. 바로 이걸 인정하는 거죠. 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 중에 영광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 아들을 못 박이신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는 것도 감사한데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뭐든지 나한테 구해. 내가 다 해줄 거야. 응답해 준다는 이야기죠. 또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아고 세상에서 과부지만 그러나 내가 지켜주겠다. 세상에 아버지가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말씀했으니까 세상 아버지가 좀 가난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려면 우리 꼭 세 가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아버지죠. 이건 우리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물을 수도 없는 거고 평생 나에게 붙어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린 육신의 아버지를 잘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아버지가 되면 안 되죠. 왜 하면은 안 해? 에이씨 뭐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도 똑같이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가 술꾼인데 나도 술꾼으로 살다 가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못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때요?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못 만났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좋은 부모가 돼야죠. 두 번째, 신앙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좋은 신앙의 아버지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왜? 모든 거 다 배우는 거지. 여러분 교회를 들어왔다고 여러분 저절로 믿음이 크거나 교회에 들어왔다고 저절로 무슨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거나 하지 않아요. 다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요? 목회자와 앞에 믿음의 선배한테 배워요. 그 어때요? 대부분
교회 속에서 부정적인 인간들과 같이 앉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그걸 똑같이 배웁니다. 그냥 말 많은 사람과 있으면 금방 말을 배우고 금방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금방 배워요. 그래서 사람을 조심해라. 아무리 교회 속에서 만나서 사람을 조심해라.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조심하라 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가 이기 때문이에요. 세우기는 그렇게 힘든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내가 좋은 신앙의 아버지 만나야 한다. 그건 여러분 복 중에 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교회는 누구예요? 좋은 성도와 좋은 목회자가 만들어가는 거지 좋은 교회는 따로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뭐 지금 제가 듣기는 그분도 목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한 30년도 더 지나서 전에 어떤 분이 꽤 그 집안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아마 이 예배당 들어올 때쯤 된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집사님 그러세요? 그럼 완벽한 교회 찾으면 나 좀 알려줘. 나한테 연락 주면 나도 좀 가보게.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는 목사님 있더라고. 완벽한 교회를 못 찾으니까 내가 완벽한 교회를 만들다가 목사 된 것 같아. 아, 지금 후회 좀 많이 할걸. 왜 완벽한 데가 있나요? 완벽한 것은 만들어가는 거지 완벽한 것은 없어요.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완벽한 교회예요. 제가 오직하면 그랬을까? 내가 말리고 싶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여러분 교인이 간다는데 여러분 좋아할 목사가 있어요? 아무리 속을 새겨도 간다는 건 여러분 섭섭한 거야. 근데 이유를 내가 말릴 수가 없어요. 왜? 아주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겠다는데 내가 말릴 수가 없잖아. 저는 오직하면 그랬어요. 가서 찾으면 꼭 나한테 연락하세요. 나도 한번 내가 꼭 가보고 싶으니까.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서로 부자지간으로서 서로 끝까지 신뢰를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간 것처럼 오늘 좋은 신앙의 아버지 만난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와 한 것처럼 어쨌든 육신의 아버지를 잘 만난다 할지라도 신앙의 아버지를 잘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게 신앙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율법이 뭐예요? 몽학선생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보내는 우리 중매자에 불과해요. 중매자. 목사는 절대로 본 중매자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예수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중매자. 예수와 여러분을 어떻게 함께 서로 결혼하게 만드는 중매자지 목사가 아무리 별일을 잘하고 위대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 넘어서면 안 돼요. 옛날에 보면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미팅을 주는데 미팅을. 그래서 여기 이 사람하고 미팅을 시켜줘. 근데 보니까 여자가 괜찮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가서 딴짓하려고 그래. 이건 나쁜 놈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미팅하는 사람 미팅을 주선했으면 자기는 그냥 소개만 해주면 끝나야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대신 차지하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돼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서로 중매자의 부에 중매자.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중매에서 왜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신앙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아버지를 잘 만나야 여러분의 미래가 행복한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갈래면 빨리 눈을 떠요. 피곤한 건 이해해. 그래도 짧은 시간도 못 있으면 어떡해. 자, 육신의 아버지 잘 만나야 한다. 아멘을 해야 가죠. 자, 누구 만나야 한다? 예, 잘 만나야 돼. 근데 이건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나 보니까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네. 그러나 나는 어떻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좋은 육신의 아버지가 돼야 한다. 그래야 자녀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굴 만나야 한다? 좋은 신앙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넌 또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런 좋은 육적인 영적인 관계가 서로 이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바로 신앙의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신앙의 아버지가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이어주는 거야.
아무리 신앙의 아버지가 좋아도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마지막 종착지는 여기니까. 저는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기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가를 못 만나도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두 번째 좋은 신앙의 아버지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행복한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디모데의 어머니나 할머니는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것이고, 또 평생토록 낳은 자식이 어디 가든지 항상 혼혈하고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신앙의 아버지한테 연결했던 것처럼, 오늘 좋은 육신의 아버지, 또 좋은 신앙의 아버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잘 만나서 우리의 미래가 주 안에서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